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외국 군대인 메드의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로니아를 탈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메데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파괴한 바벨로니아에게 복수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온 세상 열방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찬송하죠.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로니아를 이제 징벌하기로 뜻을 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군대를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시며 바벨론 도성을 공격하도록 이제 배후에서 지휘하십니다. 근데 바벨로니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13에서 14절 보면은 이 바벨로니아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큰 물을 끼고 있고, 이 큰 물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그리고 도심을 통과하는 운하, 수로를 뚫어서 물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필론이라는 사람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로니아의 공중정원이라는 건물이었어요. 이 바벨로니아의 공중정원은 계단식 테라스로 되어 있어서 높은 건축물이고 높은 빌딩인데, 그 빌딩 옥상부터 끝까지 1층까지 정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렇게 높은 건축물을 짓고 그 건물 전체가 옥상부터 1층까지 화려한 나무와 꽃이 있는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수도를 끌어와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물을 공급하게 하는 그 기술력이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 거죠. 빌딩 전체 높은 빌딩을 위에서부터 끝까지 물을 다 공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500년 전 고대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도 불가사의하다고 여겨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강성했던 그 바벨로니아에게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메뚜기처럼 많은 침략군의 발길에 짓밟혀서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15에서 16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하늘을 지으시고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17, 18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신에 헛된 우상, 신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벌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적도 지방에 정글로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지금 21세기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쓰고 인공위성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글에서는 많은 부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온갖 미신을 섬기고 믿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동물들과 해와 달과 별에게 소원을 빈다는 거죠.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달리 만물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귀신도 물러날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대단한 강한 바벨로니아라는 이런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단한 나라들 많죠. 미국도 대단한 나라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미사일 전투기도 잘 만드는 그런 잘 나가는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나라들의 힘이 순식간에 그 부귀영화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도 바벨론 제국이 아무도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공중정원을 만들고 정말 지금 현대도 전 세계 법률에 영향을 주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지 아십니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이 법률 체제가 나오고 이 법률 체제를 최초로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법치국가의 원형이 바벨론인데 대륙법계, 즉 독일법, 한국법의 그 법의 원형이 다 뭐냐면 바벨론법에서 나왔어요. 심지어는 로마법도 바벨론 법을 본따서 만든 그런 법치 체계입니다. 이런 현대 법률의 모체가 바로 이런 바벨론의 법칙에서 나오는데 그런 대단했던 법치국가, 대단했던 기술국가였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100년을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민족 자체가 잘났거나 처음부터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했을 때 결국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 의지했을 때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면 결국 바벨론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그 이전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썩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